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은 제가 그냥 그 문자로 그리고 밴드로 마무리할 건데요. 내일 말씀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욥을 회개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학자들 얘기는 42장 10절부터 17절은 후기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복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사실은 욥기에서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인간적인 복이 회복되는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자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복을 받아서 재물이 늘어나고, 사실은 그걸 말하고 싶었다면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물음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아마도 10절에서 17절은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욥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37장 1절에서 39장 30절까지고요. 그 중에 이제 38장 1절에서 11절, 이제 직접 주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부옷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짓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12절 이후의 이야기도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41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오게 되는지를 오늘 살피는 게 마지막이고요. 엘리후 이야기 잠깐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인생에 반드시 공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찾은 사람들은 그 공식 때문에 지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인생의 공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주일날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그래요. 전보는 이유는 공식을 알아낸 거예요. 인생에 도는 수레바퀴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신호애락이 있는 이유가 있고 왜 기쁜지, 왜 노하는지, 왜 사고치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공식이 발견된 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 점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거, 신비적인 거 그런 것도 물론 가미가 되긴 했지만 거기에 너무 중요시 하기보단 그 공식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 그 공식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때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근데 이 기한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기한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 70인역이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라고 말할 때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공식은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방향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멈추고 언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38장 한번 볼까요? 38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근데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이 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 시작은 했고 과정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매듭 짓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욥기의 이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지만 그 공식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가 그 주석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욥기 38장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욥의 인간적인 하소연을 듣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드러내시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욥의 인간적인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것을 깨우치시려는 의도에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만나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하소연에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불편해요.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나의 그 하소연에 대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하소연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38장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38장에서 나타나는 대답의 방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아까 읽지 않았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명 주께서는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라는 얘기일까요? 배철현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는 그 하소연에 부합한 답을 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늘 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질문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걸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윤 권사님하고 우리 김태호 청년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 나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옳으신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 고난을 당했을 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던 것이고, 때로는 까닭없이 욕처럼 나를 징계하셨던 이유는 보다도 하나님의 신뢰도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내 하소연에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요. 근데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정답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편법을 택합니다. 그 편법은 뭐냐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해요. 말씀 뽑기라는 걸 송구영신 끝나고 하는데요. 그걸 맨날 해야 되나 고민이 사실은 되긴 해요. 근데 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다. 근데 만일에 그럴 거예요. 송구영신 때 말씀 뽑았는데 약간 저주스러운 말이 섞여 있으면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송구영신 나왔는데 복 받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고민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제비뽑기의 말씀일까?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말씀이 꼭 내 말씀은 아니라는 거.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생각이라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게 만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항상 옳다. 나 괴롭혀도 옳고 나 때려도 옳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혼내시는 욥을 만나는 하나님,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욥은 너무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혼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혼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뻐서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혼나지 않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잘하고 있는데 혼내면 그건 문제지만 잘못하고 있는데 안 혼내시면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쯤 잘못하면 혼내셔야 되는데 이쯤까지도 잘못했는데 가만 놔두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시키신 거니까.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서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신앙은 절대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옳은 거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당신께 맡길게요. 이렇게 이게 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번인데 정말 맡겨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정말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정말 한번 탁 맡겨버리시면 그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지부진하고요. 버텨내는 내가 스스로 버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이 시점을 여러분이 잘 놓고 기도하셔서 모르겠으면 하나님 그때를 알게 달라고. 그래서 그때의 역사신 하나님 말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처럼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실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답하려고 들지 마세요. 거기엔 정답은 없어요. 난 알지 못하게 당신이 움직여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덤으로 아까 읽었던 42장 10절에서 17절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염려, 걱정, 근심 맡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거 맡기는 게 이렇게 세상 어렵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렵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병나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걱정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실 텐데 맡기질 못해. 그러니 욥처럼 혼날 수밖에요. 네가 도대체 뭘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드냐?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냐? 이 물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그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